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 마가복음 10장 23절 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1페이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주께서 막아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 생각이 헛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 묵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마음의 밭에 심령의 밭에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주님, 감히 말씀 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오시사니 책임지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무엇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한다는 것은 그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에 깊이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도중에 한 청년이 달려와서 영생에 관하여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10장 2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기에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시는 이 말씀은 앞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지금 전제로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다 같이 앞에 있는 본문, 그 앞에 있는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그 앞에 있는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렇게 묻는 이 사람의 정체를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냐,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다른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 이 청년은 부자인데다가 그 다음에 가난이고,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입니다. 그죠? 가난이고 전도 유망한 젊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는 어디 내놓아도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 주위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전부 다 가진 사람, 좋은 조건이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건강이면 건강, 이렇게 좋은 조건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일반적으로 그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이런 금수저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좋은 상태, 이런 좋은 조건을 언제까지나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의 풍요하고 부유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한평생 실컷 누리고 즐겨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더 정식할 것인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취미생활과 노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집중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부여는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들이, 흔히 잘 사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보다도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청년은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죠? 게다가요, 그가 이 영생에 관한 열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을 꼭 만나서 확실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오늘은 어디 지나가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알아보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도중에 달려와서 앞을 가로막은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입니다. 자기의 성공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성공에 대한 자랑이나 우쭐거림이 전혀 없는 그런 겸손한 태도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가 이처럼 영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내가 답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런 이 청년의 태도에, 부자 청년의 태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십니까?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그 다음 17절 다음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고 매몰차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는 절실한 마음에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이런 이렇게 냉정하게 대답을 하실까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호칭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그가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는 적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으로,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좋은 랍비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적어도 선생님으로, 선한 선생님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그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냉정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요? 영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묻는 영생에 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너에게 직접 어떻게 해요?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어때요?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곧 내가 너에게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있는 한 너의 질문은 언제까지든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네가 나를 바로 알아야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의 질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주체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그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전제가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영생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그 청년의 생각의 밑바탕에 깊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전통적인 유대 율법주의 사상이 그를 강하게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알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가 뭐라고 답변하고 20절에 그가 여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즉 요즘으로 치면은 그가 모태 신앙으로서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경건 훈련을 받아왔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라면 나는 얼마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를 기죽이게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죠? 어떻게 아무리 사람과의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이것을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그는 종교적인 성취까지 완벽하게 지금 내가 이루고 완성했습니다 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만한 부를 쌓기까지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으로 자기 업적을 이루기까지 계명을 지키면서 그대로 자기 성공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해냈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쯤 되면요,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청년이 왜 그렇다면은 이런 자기의 신앙,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적 불안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참 이 대단한 것은 이 사실을 그가 감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참 솔직하게 내가 보니까 내가 영생을 있는데 나는 영생의 길을 지금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유대인 사이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는 이 사실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난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세상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부유함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영혼의 허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르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개 있으리라.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요,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두고 사랑하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서 청년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도덕적 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과 열심으로 선을 쌓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순전한 착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은요, 자기를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여론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준수하는 것은 깨끗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생을 우리 힘으로 얻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은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자기 열심 같은 나로부터 출발한 신앙은요, 언젠가는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불안해질수록, 내면에 자기 구원이 불안해질수록 자꾸 어떻게 해요? 더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종교가 구원이 인간의 행위 열심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문제는요, 이 청년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은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즉 뭐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소유를 가리킨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소유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부와 가난은요, 구원과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를 가지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든지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요, 자기 재산을 팔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청년의 연약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처럼 각 개인마다 제각기 연약한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부분을 건드려 보면요, 어느 부분이 약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청년은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1계명, 2계명에 관한 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특별히 1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입니까? 만몬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만몬 신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자는 이웃 사랑인들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 것은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여기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게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 이 사실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짓겠다고 했지만은 이제 비로소 실체가 주님이 드러내시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적인 모범생이었지만은 주님께서 한순간에 그것을 허물어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원어적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절망의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며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과 재물을 저울질하면서 어느 것을 붙잡을까 고민하며 망설이다가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누구보다 이 청년은요, 영생을 갈망했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까이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바로 앞에 큰 빛이 비추고 있는데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세상 부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희음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구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돈이 많이 있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혹에 안 빠지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다른 우상은 일절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우상이 없었겠습니까? 딱 예수님이 이야기한 우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 저와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 포기하고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쫓아가는데 걸림돌 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은 그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이 그의 영생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였습니다. 마가는 그가 근심하며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청년이 뒤에 다시 왔다는 어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도 참부활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잡아가두고 스데반 순교할 때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전에 세상 것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분토로 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청년이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그냥 어렵다?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은요 모두 더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 세상으로 알아주는 부자 중에 내가 돈을 너무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돈 벌지 않고 그냥 쓰기만 하겠다. 이런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우리 중에 가진 것 다 쓰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10분의 1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손에 놓고 갈 것입니다. 왜요? 손에 쥐고 있다고 참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지, 우리가 주인으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폼 내라고, 그냥 힘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돈에 집착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돈이 주는 편리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핸드폰도 이게 요즘 제가 핸드폰 한 2년, 3년 됐습니까? 좀 있으면 새로운 게 폴드폰, 요즘 또 굉장한 게 나왔더라고요. AI가 장착돼가지고 굉장한 게 나왔어요. 차도 앞으로는 자동주행 해가지고, 자율주행 해가지고, 갈수록 텔레비 화면에서는요, 참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서 이거 사라, 이게 좋다 하라고 선전하죠. 보면은 욕심이 난다. 왜요?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죠? 돈의 유혹이 참 강합니다. 그죠? 생각보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욕심이 없어. 그거, 그냥, 유혹가 심포도 쳐다보시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못 따먹으니까, 야, 저거는 쉬었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걸 아무로 부인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두 어디 투자할 좋은 땅이 없는가? 또 어떻게 해요? 이자 많이 주는 은행 어디 없는가? 주식 누가 샀어서 그걸 몇 배, 한 10배 정도 됐다는데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단심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여기는 또 안 돼 있네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4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아니, 이때였습니다. 거기 13절까지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신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어느 쪽을 더 믿고 의지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의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냐. 왜냐하면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쪽을 쫓아가기 마련.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7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냥 일반적인 경구용이다. 해양용으로 그냥 쏙담, 경구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학설은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정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낮 시간 동안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밤늦은 시간,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에는 정문은 닫혀지고 한쪽에 작은 쪽문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통과하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문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바늘기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바늘기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그 문이 아주 작고 협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지에서 물건을 싣고 장사하러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이 낙타에 물건을 싣고 이렇게 가득 싣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문이 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낙타 양쪽에 짐을 가득 싣고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을 두고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마음에 탐욕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데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과 같은데,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어떻게 해요?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산상수훈의 첫 구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놀라게 된대요.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사람,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자는요, 자기 재물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포기할 수가 없네. 앞에서 우리가 이 청년에 의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그런 사람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거의 지금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 세리장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매국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리장이 해마다 로마 당국과 세금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여리고란 지역에 내가 세금을 얼마나 그들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이면은 최고 금액을 쓰는 사람한테 이게 그 권한이 입찰이 낙찰되겠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찌든지 어떻게 해요? 이게 백성들의 고의를 빨아서 착취를 해서 세금을 거둬야 자기도 먹고 살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를 로마 당국에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쪼고 백성의 피땀을 이렇게 빨아들여야 이게 어떻게 부자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여기에 부자라는 것은요, 이게 뭐 뒤에 보면 얼마 부자인지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한테 토속한 거 있으면 4배나 갖고 내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부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이 약속을 하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오늘 구원이 어떻게 해요?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겠다 못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삭개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결과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제 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야 나누어지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뭐 줘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주시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366페이지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과 관계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됐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결국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물질의 유한성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영원 불멸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영원한 것 같아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그것 결사적으로 붙들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붙든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력이 얼마나 유한한지, 젊음과 청춘이 얼마나 한때인지, 재물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될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하다는 거죠.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부나 명예와 근세가 아니라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혼란한 극심한 때에 말씀 붙잡음으로써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영광중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이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만지고 누리며 오감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상주신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